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의 당부죠. 초대교회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한 70년, 60년 이 정도 되었을 때의 상황이죠. 이제 소아시아, 이제 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이제 그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또 로마 지역, 또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 지역까지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더 많은 인도에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던 그런 상황이죠.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각 지역마다 사실은 토착 종교들이 있었고 그 토착 종교들 내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당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점을 치고 또 환상을 보고 또 영과 교통을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각처에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한 영들도 역사를 하게 되고 교회 안에도 이제 그와 같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와 같은 영적인 것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갔을 때 그곳에 마술사 시몬이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지역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 영이 하나님과 속하였나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제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순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다층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존재예요. 인간의 상상력 혹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영, 또 성령, 이와 같은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종교의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다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영의 역사 혹은 여러 예언의 범주, 기적과 표적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 종교적 현상들, 이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혹은 예언자들의 여러 글들, 또 이와 같은 사도의 글들, 또 예수님 말씀 등등에서 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오늘 잠깐 하자면, 첫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제 구별이 됩니다. 다른 신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언을 했는데 적중을 했어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되고 멀리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주님의 능력을 드러냈을 때에 그때 애굽에서 궁중에서 활동을 하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얀네와 얀브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때 활동했던 마술사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데려가다가
처음에는 대적하고 비슷한 표적을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이 히소바 표적이 더 이상 나타날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비슷한 표적과 이적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은 이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이 성취가 된다 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일단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당이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하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악한 영의 어떤 능력, 표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모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 허락된 능력이 있습니다. 신통력, 과거를 꿰뚫어보는 어떤 투시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허락을 했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또 어떤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알아맞춘다 해도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서는 안 되겠어요. 둘째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한 예언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23장,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신통한 어떤 경험들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막 그냥 자판기처럼 막 나오는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권자시에요, 성령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압박을 느낀단 말이죠. 다른 어떤 예언이 있고 사람들이 좀 이야기하고 하면 압박감을 자기도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그냥 자기 생각을 어떤 영적인 성령이 주신 가르침이고 계신 줄 알고 말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그와 같이 포장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마귀가 틈탈 수도 있고 여러 생각들이 역사하기 쉬운 상황이 되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언이 극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확신 있게 전한다 해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으로 예언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 영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보았어요. 그 사람은 들었어요. 근데 속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귀는 어둠의 영이고 사망으로 이끄는 저주받은 영이고 거짓의 영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광명의 천사요 혹은 생명의 영이요 진리의 영인 것처럼 속인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간교해요. 교활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 속임수에 사람들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영적 세계를 자기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일 수가 있어요. 속임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늘 따라붙는 사람이 있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영에 사로잡힌 여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거리를 나가면 뒤따라와 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이 진리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녀요. 그 말 자체는 옳지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사실은 성령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바로 이제 쫓아내지 않은 걸 보면 살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속에 괴로움이 이렇게 영적인 어떤 괴로움, 이질감 이런 걸 느끼셨는지 나중에는 그 마음이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말하니까 그 귀신이 즉시 떠나갔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부터 알아볼 수도 있었고 내버려둘 필요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두고 본 것은 처음에는 분별의 어떤 것이 오지 않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버려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얼마든지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속을 수가 있는 거지. 영적 세계는 한번 이렇게 열려버리면 거기에는 이제 더러운 영, 어떤 속이는 영들도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속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보았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별해라. 영의 활동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도 그런 측면에서 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소명감도 분명히 있고 분명히 이 천국과 천국 지옥도 많이 보고 이런 일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병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무조건 판단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경우 가운데에서도 미혹을 당할 수가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속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를 꼭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검증이 안 됐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 일본이 몇 년에 가라앉아 버린다. 혹은 어떤 정치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혹은 남북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등등해서 예언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제 검증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말이니까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막 몰려다니고 쫓아다니고 그걸 전파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보면 나올 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어떤 말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 어떤 조건적 명령일 때가 있고 조건적 예언일 때가 있고 확고하게 하는 예언일 때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확고한 예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조건적 예언은 때와 날과 시를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회개를 요청하는 그와 같은 심판적 예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어떤 때와 시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참을 시간이 흘러서 때로는 한 2세대, 3세대가 죽고 난 후에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예언을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 예언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보았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상상을 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탈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는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내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 한 때부터 비가 안 와버려요.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가가지고 이제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했더니 정말 그 즉시로 이제 비가 그날 억수로 와가지고 기근이 다 풀리죠. 그 말 그대로 엘리야는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오래 죽으리라 했더니 그대 죽게 돼 있어요. 죽고 말아요.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돼요. 아방 때 길랄 라모스로 가서 아람 군대와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400인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중에 지도자였던 시드기야가 이게 철로 되어 있는 뿔을 가지고 찌르면서 왕께서 이와 같이 적들을 물리치고 영광스럽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400명이 일구여출하게 예언을 해요. 근데 미가야라는 선지자 나와가지고 목자 이런 양같이 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왕이 죽을 것을 얘기를 해요. 멋지고 아주 현란한 예언적 행동을 하고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 갔던 미가야 시드기야 그 뺨을 탁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찌 너를 통해서 말하느냐 하면서 이제 미가야를 이렇게 뺨을 때렸지만 감옥으로 끌려가던 미가야가 하는 말은 네 말 그대로 되면 좋겠거니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면서 갔는데 결국에는 감옥에 갔던 미가야는 다시 풀려났을 거라고요. 왕은 죽어서 이제 병거에 피 흘린 채 끌려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예언이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말로 나중에 둘러대긴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 말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언자가 거짓말을 그때 들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거짓 선지자였거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언이 이렇게 주어진다 무조건 믿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위의 것은 어때요? 참고만 해야 돼요.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굶주릴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절거리는 여러 가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율법 이것에 어긋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말씀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과 맞지 않는다. 성경의 근본 정신을 위배한다. 그러면 이제 다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때로는 성경이 없는 말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말들을 보고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필요 충분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좋게 해요. 성경은. 그래서 그 위의 것을 말하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구원에는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천국 지옥 외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성 밖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는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나 이제 직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제 그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 이 성 밖이라는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천국 밖에 어두운 곳에 있다. 지옥에 안 갔어요. 나는 그걸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말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은 근본적으로 지옥과 천국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장소에는 없어요. 연옥설이라든 이런 말은 틀리고 또 성밖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똑같은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 지어내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으라고 했는데 똑같은 그 말씀을 계시록 22장에는 이 말씀을 했는데 20장, 21장 이 부분에서는 바로 불못에 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 밖이란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고 이를 가는 곳은 지옥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로 쓴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말들을 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고 전체적인 성경 해석상 맞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참고만 하세요.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삼층천을 보고 왔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보고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걸 말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왜냐? 사람이 지나치게 내가 본 바와 들은 것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들었다고 다 말하지 않으세요. 사도들도. 그것이 필요하거나 혹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원칙을 사도들이 지켰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다 보고 들은 것을 막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은 필요 없을 정도로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때로는 이것이 영적으로 건전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이 보고 들었다 하여도 참고로만 생각하고 그것도 다 신뢰하지 말고 그냥 참고 간증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근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말을 보면 위험할 수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여섯 번째로 기적과 예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를 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언도 했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나무는 열매로 보아알듯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역사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삶의 열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욕심을 많이 부려서 물질에 그냥 집중을 하거나 물질을 막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자기가 끌어모으거나 세상적인 어떤 기업가처럼 막 끌어모아서 자기가 그걸 다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해 버리려고 해요. 개인적인 업적 이것들을 막 자기가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칭송을 다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이런 사람의 경우는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 해도
혹은 위험할 수가 있구나. 열매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판단을 그런 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심을 할 뿐이죠. 조심하고 열매로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신을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교통함을 입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장사꾼처럼 뭔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중에 회개를 다 하게 되고 있거든요.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챈다.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참 영적인 어떤 일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선지자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언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했으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의 교훈을 따라서 이 시대에 잘 분별하여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진리와 또 성령의 조용히 흐르는 신령함을 같이 역사하셔요. 성령은 차분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면서 그 하신 일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이와 같은 영적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서 말씀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대를 분별을 잘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